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소금의 짠맛을 내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면 항상 제자들에게 많은 대중들, 군중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한 것들을 제자들을 잘 집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따로 꼭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을 시키셨어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죽으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모저모로 쭉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절에 보면 본문에 9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에요. 우리 제자는 우리 그룹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쪽에서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가 보고, 근데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여기 해라. 말하자면 우리 등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단에 입단해라.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 빨리 가입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39절에 뭐라고 돼 있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에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할 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다시 B를 불러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A라는 사람을 비방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그랬는데 즉시 나를 비방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뭐 부부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전부 다 합심해서 다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면 좋지만 극구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대로 하는데 나한테만은 가자는 말을 하지 말아줘 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분은 우리의 협력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만 내버려두는 것도 우리의 협력자다. 이렇게 이제 딱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협력자가 많죠? 많습니다. 희망적이에요. 누구든지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을 주면 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셔요. 그렇죠? 소자를 실족하게 해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워 버리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지옥에 대해서 그 후로 몇 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만약에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발을 없애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눈이 나를 범죄케 하면 차라리 눈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또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내가 여기서 너무 괴로워. 이 괴로움을 끝내야 돼. 그리고 딱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 있는데 여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그러면서 사람마다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소금은 생명이 있는 것에 칩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 치잖아요. 그러면서 소금을 치면 이게 부패가 되지 않고 또 깨끗하게 되고 세균이 번식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사람에게는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지옥에 불이 있다. 불이 막 나를 엄습하고 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만약에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이 이렇게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어느 부분을 없이 하면서라도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끝판에 왜 이렇게 또 지옥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서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앞에 계속 그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명령하신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소금 치듯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소금이 굉장히 잘 나오죠? 종류별로 잘 나옵니다. 뭐 죽염도 있고 천일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볶은 소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품질이 좋은 소금인데 이때 당시엔 그냥 이렇게 긁어서 흙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습하면은 그게 섞여가지고 그냥 흙인지 소금인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금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막 경쟁했잖아요. 그죠? 누가 크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딱 오시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딱 돼서 오시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내가 왼편에 우편에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좀 득세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과연 경쟁에서 제일 커서 좌편에 우편에 앉는 두 사람밖에 못 앉잖아요. 그쵸? 거기에 내가 들겠느냐? 막 이렇게 다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즉 화목해야 되는데 그 안에 소금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이 뭐냐? 정결케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시켜주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서로 화목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알겠죠? 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실 거죠? 아멘. 너무 막연해. 그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해봐야 돼요. 연구를.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법은 이렇고 사람을 대하는 법은 이렇고 하나님을 대하는 법은 이렇고 이 각종 제사에 대해서 예물은 이렇게 제물은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뭐 해야 되고 이거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이 레위기가 법 타령만 하고 딱딱하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복잡 다단한 그 제사에 대한 규례만 잔뜩 적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뜻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3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녹아있겠죠? 그럼 어떻게 녹아있느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소재물은 재물이에요. 재물.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막 갈라가지고 내장은 다 버리고 여기 태워버리고 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딱히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가자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드리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 2장 13절을 우리가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죠? 소제물이 뭐죠? 제물이죠? 제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죠? 이 말씀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언약을 꼭 맺어야 돼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죠? 그러면 무슨 오늘 이제 설교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자, 소금의 짠맛을 내십시오.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오늘,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은 이제 학자 목사님, 교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어느 교수님 이제 저 설교하시고 그 무슨 강의하시는 걸 잠깐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교수 목사님이시라 너무 말씀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해갖고 알기 쉽게 잘 가르치셔. 오늘 예배 때도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러고 왔잖아요. 또 은사가 많으신 목사님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서 불이 확 왔어.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어요. 소금의 짠맛을 내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되는구나. 소금의 짠맛을 내어라 그랬으니까 소금의 짠맛을 내는 방법을 막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듣고 그대로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목사님들은 원래 저렇게 다 말씀하시지. 저걸 다 어떻게 따라해. 지금 살기도 바쁜데 애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소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럼 반드시 그날 선포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반드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현실이 이렇고 뭐가 네 성격이 원래 이렇고 뭐가 어떻고 사단 마귀는 가지가지 그런 미혹하는 생각을 나에게 막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나한테 그렇게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보고 구원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얼른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 한 번 나와.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그날 선포된 말씀이 내가 딱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기 불이 오든 오지 않든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확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여기 막 은혜가 되고 울컥 눈물이 나고 뭐가 어떠고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속에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나는 비록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겠다. 아멘. 이게 바로 소금을 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믿는 거예요. 소금은 싱싱한 배추에다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절어져요. 그죠?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김치를 이제 처음 담궈보려고 그래요. 다 이제 누가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담궈보려고 그러는데 배추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김장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이제 우리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김장할 때 분명히 배추 먼저 소금으로 절이는 거 제가 다 봤고요. 도와드리고 했어요. 근데 내가 딱 배추를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 생각이. 그래서 배추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거 할머니가 이 김치를 하실 때 분명히 배추가 보들보들했는데 왜 얘는 이렇게 뻣뻣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똑똑하지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알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거룩한 책에 기록된 이 거룩한 말씀을 제가 말을 하려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니 배추를 맨날 절이면 되는 것도 몰라가지고 이거를 왜 뻣뻣하지 배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말씀을 하니 주님이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소금을 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는 상관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오는데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무지하게 소금을 많이 친 거죠. 말하자면. 믿습니까? 아멘.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즉 소금은 우리를 부들부들하게 해서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마귀가 많은 생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소금이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 이런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소금 언약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자,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제물을 다 구별을 해요. 그래서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성물을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11조 드리죠. 거제 드리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특별한 제사가 있을 때 제사장의 몫을 따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부유합니다.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서 구제할 사람에게 구제하고 자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 공급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언약을 믿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 드리는 일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겠죠? 이게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소금 언약을 맺어야 되는 지금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안에 소금을 둬서 화목해라 그랬는데 그러려면 소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화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금 언약을 맺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체험이 많고 막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이런 사람만 맺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구약성경 671쪽에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 왕의 군대 가신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장군 13장 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했다 그랬죠? 자,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지파를 거기서 거느리고 있어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죠. 그렇게 있는데 지금 그때 왕이 아비야예요.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죽고 아비야 왕이 이어받았어요. 이 아비야 왕은 3년간 재위를 했습니다. 왕 노릇을 3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가 왕위에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몰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아비야가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야 왕은 뭐 아직 훌륭한 전적도 없고요. 자, 다윗 왕은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그렇죠? 아비야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었어요. 또 할아버지 솔로몬은 지혜로서는 1등입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런 왕이었어요. 그분이 나의 할아버지야. 태어나 보니까. 또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아버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는 다윗이야. 또 증조 할아버지는 다윗이고 할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아버지는 르호보암이라. 남유다의 처음 왕이잖아요. 말하자면 남북이 갈라졌을 때. 근데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아비야는 아무것도 이렇다 할 만한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무슨 친밀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같이 그렇게 지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르호보암같이 처음 남북이 갈라졌을 때 이 유다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비야가 자기들과 40만이고 저기는 80만이 왔지 않습니까? 2배가 되는 군대가 몰려왔을 때 거기 서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 아니냐. 무엇을 말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한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소리내서 선포를 할 때는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귀신도 듣고 사단도 듣고 나도 듣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다. 왜 지금 환경이면 환경, 사람이면 사람, 권력이면 권력, 네가 지금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는 소금 언약을 맺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비야가 엘리야 정도 되고 막 솔로몬가 이랬으면 우리가 기가 죽어서 우리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훌륭하신 분 밑에 있으면 오히려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그렇게 자기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나라다. 80만 아니라 800만을 끌고 와도 네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을 맺은 나라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비와 같이 정말 뭐 내놓으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비야가 주장하는 것이 뭐죠? 전통이 있다. 우리는 역사도 있다. 또 바른 역사관에 근거한 정체성이 뚜렷하다. 우리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로보암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밝힌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주를 배반하고 그랬죠? 솔로몬을 배반하고 나라를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약속에 의거한 민족이 아니라 남봉과 비류가 모여서 스스로 강하게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한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뽑아놓으신 12제자 가운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경쟁 구도를 굳이 형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알고 내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말 몇 마디로 능히 자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서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아주 자세히 선포하고 있죠? 기도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서 제사장을 삼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땐 이렇게 해라. 아론의 후계자로 아들 후손들로 해서 이렇게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조석으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아비야가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날에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셔가지고요 50만이 죽어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오히려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죠. 북이스라엘 베델 그 동네 또 다른 두 동네 합해서 세 동네를 갖다가 다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소금 언약의 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아갔을 때 어떤 곤란한 일을 당했다거나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거나 평범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생각하세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그러셨잖아요. 아멘. 이것을 소금 언약으로 잡으세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소금 언약으로 잡으세요. 너희 안에 소금의 짠맛을 내라. 그래서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 세상과는 다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말씀들을 나와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너희가 지옥에 빠지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해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이 신체의 일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 신체의 일부분,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싸워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오늘 소금 언약으로 받아서 너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서로 화목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들을 이 세상에 고루고루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그 형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자들이 딛는 땅마다 그 땅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분이엘 교회가 이제 횟수로는 거의 1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규모는 굉장히 작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부속 기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일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이엘 교회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분이엘 1세대.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뜨거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예배당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발돋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성경이 그렇게 크게 일을 벌이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제 성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다 못하면 또 다른 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일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1세대 된 여러분들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이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이 아비야 왕이 선포했던 것 같이 아무리 나보다 힘센 2배, 3배의 그런 어떠한 적대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역사성도 있습니다. 짧다면 짧죠. 10년, 12년. 그런데요. 개척을 해서 10년, 12년 간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맨 땅에 시작해서 12년 이렇게 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뭐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꼭 붙들고 왔기 때문에 또 그다지 힘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라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 시작을 이 분이엘 교회에 시작한 것입니다. 전통성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에 다시 한번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지금 맞이하러 올 신부다. 그래서 나는 꼭 신부단장을 해야만 한다. 이 사실을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 꼭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주제에, 네 환경에, 네 지식에, 네가 가진 것에 아무리 사단마귀가 속삭여도 그런 것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소금으로 붙잡고 예수님께서 또 소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내가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분이엘교회에 주신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아서 비웃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 국가가 2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탄생하신 절기,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서로를 돌아볼 때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여 피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매 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소금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연결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박해지고 시련에 져버리고 고통 속에 묻혀 하나님 우리의 뜻을 미처 실현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분이엘 교회에도 주님께서 골고루 소금 언약을 맺어주시어서 이제 이들 분이엘 교회 1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이엘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빛을 잃지 않고 짠맛을 잃지 않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서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 빛이 소금이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